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이 표현보다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하신 이 나라를 친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다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구속하시는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심판하실 날, 구원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속하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처음과 끝이 됩니다. 모든 역사,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창조의 마침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 하물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각각 개인의 역사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역사, 그리고 온 지구촌의 역사, 그리고 각각의 민족들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신 바 되고 있는 것이죠.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어떤 그 언어 유인 것 같지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각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그분 대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한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미래, 아니 내일의 어떤 예측도 그리고 가능성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50년이 지나 70년이 그 세월들을 보내면서 야, 우리는 이제는 끝났구나. 그 어떤 희망조차 없구나.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저 고향을 쳐다보면서 그저 울면서 빨래하고 그리고 그저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하루하루 일과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그저 처절한 인생,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았지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지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신다고요. 세계사적인 이야기로 한다면요, 오늘의 배경이 되는 건데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융화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에도 그랬지만은 애굽의 백성으로 살 때도 그랬지만은 이 바벨론 포로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전의 역사로 돌려보냈습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렇게 꿈꾸던 그 나라로, 너의 고향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게 하셨던 역사가 그저 구테타가 일어나고 봉기가 일어나고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들이 뭐 어떤 저항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세계사가 바꾸는 거예요. 열강의 이 세계의 주인이 바꾸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하시고 동방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그 주인이 한순간에 바뀐 겁니다. 이 바사왕, 초대 왕, 황제였던 고레스가 칙령을 일으킵니다. 자, 우리가 다스리는 여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닙니다. 다른 식민지들도 많았습니다. 이 고레스가 너무 똑똑했던 사람이죠. 야, 우리가 이걸 다 다스리기 힘드니까 이 나라에 다 다민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사는 것도 불편하니까 그냥 각각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그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유화 정책을 마련했던 게 바로 고레스의 첫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 때문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일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뭐 열강을 마치 하나 떠오르는 준비된 새끼 호랑이를 준비했다가 한순간에 집어삼키게 만들어서 그들의 주인이 바뀌고 그 주인이
이러한 생각하지도 못한 정책을 마련해서 그래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래 너희들이 믿는 종교 허용할게 이런 아주 유화 정책을 마련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섬들아, 민족들아, 다 새롭게 하라.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2절 말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여러분 이 동방이 페르시아거든요. 바사를 일으킨 겁니다. 역사는 늘 그랬어요.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동방의 바사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 로마 제국이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왕은 한 분이세요. 모든 왕은 사라지고 죽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지배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힘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40장에도 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를 바꾸셔서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꿈꾸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알 수 있겠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삼중 구조예요. 점점 마치 강조하듯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다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똥강아지 아이고 우리 쭈쭈쭈쭈 하듯이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내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9절 말씀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백성을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시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저랑 같은 신앙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예정을 믿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우리를 섰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나를 이끌으셨나? 땅 끝에서. 여러분 인생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정말 저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인생들이 여기에도 있어요. 정말 저 땅 모퉁이에서 사방이 나를 움켜싸고 그리고 나는 저 코너에 몰린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정말 나는 몰려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삶의 저 나락에서부터 정말 이제는 한 걸음만 더 내딛어도 나는 정말 절망의 수렁에 소홀에 빠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나의 벗, 나의 친구, 나의 택한 너 누구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 콜링, 그 소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힘들 때마다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아마 이 한국 교인들 아니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 말씀일 겁니다. 전번에 우리가 캘리그라피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렇게 써내세요라고 했을 때 이 구절 많은 분들이 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신 자리에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구절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 권사님에게도 이 구절 꼭 되뇌이기를 원하고, 지금 삶에 답답한 그 땅끝에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 구절 다시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사, 나의 친구야, 나의 택한 누구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놓여 놓고 우리를 유기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 세신 바 되시고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2절 13절.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가 보더라도 이 버러지 같이 15절 말씀 14절 말씀 정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인생도 벌레만도 못한 내가 벌레만도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죄인 중에 죄인 괴수와 같은 나를 14절 말씀처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으십니다. 뭐라 할지라도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가련하고 가난한 자에게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각각의 형편들을 저는 잘 모를지라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믿네. 여러분 이 믿음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창조, 우리의 구원도 중생도 born again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몸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지금 이 코로나 위중한 이 4단계라고 하는 이런 소식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더 새롭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변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자리에, 그리고 제가 이후에 이름을 부를 텐데 혹시 갤럭시 S9, 갤럭시 S8이라고 하는 이 기종을 쓰시는 분 내가 누굽니다. 나중에 꼭 이름이라도 밝혀주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특별히 더 강력한 오늘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임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